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9월의 첫날이고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주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한 달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1장 올 큐티합니다. 에스겔서는 다 끝난 건 아닌데 우리 생명의 삶이 이렇게 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또 에스겔도 남은 부분도 이제 다 다른 달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보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7절 우리까지 7절이 좀 짧죠. 오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도 본문 말씀 주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이제 로마서 시작하는 거니까 로마서에 관한 내용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과 전후 맥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약 AD 55년에서 56년경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20장 1절로 3절, 또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상황이 서신 작성의 주요 이 목적과 또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근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14장, 15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울이 로마 교회의 실제적 문제를 알고 있었고 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다는 주장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조는 뭐냐면 인사말이 1절이고요. 7절 중에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소개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또 그 안에서도 구약과 복음에 관해서 내용이 2절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내용이 3절과 4절, 그 다음에 사도됨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 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 6절과 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인사말의 복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중요한 점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선택은 이방인에게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미치는 효력의 범주가 민족적인 배경을 벗어나서 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 인사말, 한 절이 나오는 인사말이죠. 이 로마서의 인사말이자 머릿말이자 인사말에 해당하는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명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첫째는 종이며 둘째는 사도입니다. 이 같은 소개에서 두 가지 독특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소개는 빌립보서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두 가지죠. 이곳에서만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개는 종은 헬라인들에게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의 영예로운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을 가진 바울에게 이 같은 소개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유일신론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이자 로마인들에게는 반란자인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한 반면에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진술은 선지자적 전통을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항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도권이 사람의 인정으로부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2절, 3절, 4절 석절은 구약과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서론은 인사말과 더불어 다른 서신에 비해 독특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의 형식상 인사말 후에는 기도 혹은 감사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이 감사 인사를 8절로 미루어 놓고 그 전에 복음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 교회의 복음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설명하는 2절에 나타난 절이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촘촘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곧바로 제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거죠. 너무 논리적인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거룩한 책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그 약속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능력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며 죽은 자들 중에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로 보건대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에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 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약속에 기반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 안에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이 바울이 복음에 관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그의 유대교적 배경과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은 사도됨과 우리 복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밝힌 자신의 사도됨과 그 사명을 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사명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죠. 이건 역시 복음과 관련이 있고 구약의 배경과 이스라엘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목적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방향성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즉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방 민족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시고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과 아브라함과 같이 택함받은 자들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택함받은 것과 사명에 관한 언급은 우리 9장, 10장, 11장 로마서 이 석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마지막 수신자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들은 이교시를 섬겼던 그런 자들입니다. 헛된 신에게 경배하고 또 그것들을 예배하며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진술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이제나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심을 선포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연상을 시킵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인데 그런데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선지자의 외침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또 나눠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자 사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결단한 거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 오래전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4절이죠. 즉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되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또 그 신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되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쁜 그런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 나오죠. 바울은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본문 오늘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나아가 선교지에서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는 것, 또 직장에서 동료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7절 말씀이었죠.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여러 번 고사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길을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에 모세는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참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지요. 저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또 한 달 내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9월달이 시작이 되고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9월달부터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함께 또 큐티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성경 이 로마서,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또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의 사도로서 정체성을 갖고 위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말씀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주 내내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 주께 의탁하옵고 9월달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저는 광고했다시피 오늘 저녁부터 청주음식 수양관에서 목요일 저녁까지 7번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잘 인도하고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수양관 가서 또 강사실에서 또 제가 날마다 큐티를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함께 날마다 거기서도 큐티하시고 저랑도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청주에서 또 뵙겠습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십시오.